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4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거든 나가 싸울 때 전혀 겁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과 싸울 때 겁낼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하나님, 너희의 전쟁을 지키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는 것이 왜 그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되느냐? 너희 편을 드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자고요. 로마서 8장으로 오시면,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든 실패하실 것이라면 시작 자체를 안 하셨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허락하기로 한 궁극적인 목표가 제일 힘들었던 데가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애굽에서는 이미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제도 속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종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와서 싸우는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을 때라고요. 애굽은 가장 큰 국가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조직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디 무슨 준비를 하거나 모이거나 훈련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나쁜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애굽을 이기고 파하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그 이후에 애굽을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한 이가 그것만 못한 일에서 실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라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본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은 안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약의 그 내용 속에서 신자들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거나 우리의 죄를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거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무슨 죄책감이 있거나 무슨 돌이키려는 노력이 있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도 감각도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보다는 다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다 적은 일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느냐와 같은 논리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 대적과의 전쟁까지 포함해서 우리 편을 들어 승리케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뭐 실감이 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신명기 20장으로 오셔서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이거야. 함께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 머리가 되고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유기적인 연합 관계가 되고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치려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고 우리를 실패시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혹은 뭐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다 하는데 오늘 이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큰 재난이 뭐냐 그러면 전쟁이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고 하는 모든 일에 천재지변보다도 무서운 게 인재 아닙니까?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사람이 악독하게 구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쟁의 예를 든 겁니다. 그때에도 겁을 내지 말라 이거죠. 이 말씀이 하필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실감 있는 무게로 다가오죠. 지금 우리는 느끼시는 대로 전쟁의 참화와 방불한 재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재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졌던 안심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때마다 가지는 힘 이런 거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 근거 같은 것은 다 뭐였냐 하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우리의 나라를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린 선민이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거룩한 민족이다. 우린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존재해야 되고 번성해서 책임져야 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마다 혹은 대적 앞에 설 때마다 자신과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들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그것을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의 선민은 민족적 구별은 아니죠. 인종적인 구별도 아닙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우리 각각은 다 우리의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와 사회의 무슨 국력, 조직력, 경제, 정치, 사회, 교육, 군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실제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껏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인들마저도 주머니 속에 좀 생긴 돈으로 많은 안심을 하고 왔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벌벌 떨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벌 떨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시대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세지향적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도피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이 시대와 사회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배짱이나 무슨 각오나 안심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근거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배달 민족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디서 자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의 원천과 무엇을 믿고 근거하고 기대하고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좋은 자리요. 그걸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는 예전에 우리 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 생각 없이 사실은 헛된 것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적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언제나 외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걱정할 것은 언제나 내적이라는 거죠.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라 말이죠. 같은 신명기 10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요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은 내가 선택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목적물, 획득해야 되는 내용들에다가 정신을 쓰지 말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먹고 살만했을 때는 다 하나님 잊고 다 도망 나가서 놀기 바빴습니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무슨 꿈을 꾸냐 하면 그때 좀 잘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같은 망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과 소원으로 가지는 재미를 모르는 것 같은 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돈과 건강으로 사는 재미에 풀려 있다. 그것을 못해서 그것 뺏겨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하나님 품 안에 와서 그저 굶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땐 좋았는데 지금도 재밌는 위로를 하는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위로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치십니다만은 뜻밖의 하나님이 곧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다시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공을 던져보십시오. 이게 하늘 높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튀어 올라오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닥까지 왔죠.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금방 듣다가 왜 공을 던지실까? 계란 한번 던져보시죠. 그게 무슨 예를, 그게 왜 공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거래. 그건 몰라요.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될지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죽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과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일 때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70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으나 거기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번성해서 나올 것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도 뽑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 분명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역사적 현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쁨이 어디 있었어요? 국가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번성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 제사장 노릇을 올바로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눠주는 입장에서 그 일을 시키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려운 입장에서, 고달픈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으로만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걸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여오셨고 이쪽 차원에서의 발언권이 훨씬 강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외적 조건의 싸움이 아니죠니라 내적 조건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의 적이 뭐가 됐어요? IMF가 됐어요. IMF가 우리의 적, 미국, 서구, 가진 자들이 적이 됐어요. 아니요.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는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는 못난 세상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의 못난 심령입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그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그것과 여기 얘기와 신명기에서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라 그랬어요? 혼란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에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뭐가 두려우냐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이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수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속에서 나타내는 것, 그 책임밖에 남은 것이 없죠. 우리의 두려움은 외적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내적인 것이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전에 가졌던 것 중에 여러분이 잃은 것이 있다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졌던 게 뭐예요? 돈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 돈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져도 잃은 것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린 그때 잃었었고 이제는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그때가 가졌던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까지도 키우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쟁용으로 준비하지 않게 돼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습에, 어떤 조건과 환경과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보상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해답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몇 가지 겪었던 어떤 재난들보다 이번 재난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그 전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돈 좀 써보다가 어려워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한눈 팔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꿈꾸고 있었던 것에 불구하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내일부터, 멋있는 말로 새해부터, 새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루하루의 문제이지 무슨 신년 이런 게 없어요. 새해 복만이 복 같은 거 이제 다 집어치우고 새해부터,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우리는 잠시 꿈꾸다 깼다.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또
열심히 살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상급이시다. 전능하신 내 후원자시다.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오직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가끔 깜빡깜빡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1997년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나는 새해와 여생을 출발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자랑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잠시 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춤을 추느라고 잠깐 정신을 빼앗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희들을 그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였고 무엇을 해야 되며 누구를 기준하여 살아야 하는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옛날을 회상하는 소심한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마땅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랑, 이 신나는 성도의 삶,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허락하신 신년부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승리하고 쓸모있고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된 인생으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세대 앞에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서고 승리하고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